안녕하세요.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씩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셨고 1년의 반을 정말 화살처럼 지나가는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6개월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어려운 때에 주님 손 놓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331장, 새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하십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3절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5절합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역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사실은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2번이나 막으셨어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누군가가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이쪽으로 꿈이 있으시구나, 비전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의 멤버가 누구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우리가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루크. 그래서 여기서부터 2차 전도여행 중간쯤부터 누가가 함께 합류하면서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 4사람의 선교팀을 이뤄서 힘차게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지금 유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의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치밀하고 되게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기록한 걸 보면 너무나 꼼꼼하게 성경을 잘 기록했어요.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긴 하지만 그 사람의 실력, 영성 이 모든 걸 사용하셔서 하신 거니까 누가가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이제 지금 이쪽 터키 지역에 드로아, 우리가 드로아가 어디냐면 우리 트로이 목마 있죠? 그 무슨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가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드로아 지역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지역에 중간 지역에 잠깐 들렸다가 네아폴리에 들렸다가 그다음에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에 여기 보니까 첫 성이란 말을 썼어요. 1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로마의 식민지란 얘기는 로마의 행정권이 본부가 있는 그러한 장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고 마게도냐 첫 성은 첫 번째 성읍이란 얘기,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성읍이란 뜻이 아니라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 행정구역에서는 가장 큰 처음 가는 도시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갔어요. 거기서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없어서, 원래 바울은 선교여행을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갔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고그, 이거는 유대인 남자 10명, 즉 유대인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만드는데 유대인 10명이 없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없어서 어디로 갔냐?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하여 강가에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자들이 쭉 모여가지고 막 빨래 같은 거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작점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자,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이에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의 직업이 뭐냐면 자주색 옷감 장사. 이 자주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모피코트 아니면 에르메스 무슨 옷 이런 것처럼 되게 비싼 고급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던 때에 여성이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남편이 이혼을 했든지 사별을 했든지 그러한 여자인데 본인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비즈니스 워먼인 거죠. 되게 경쟁력이 있고 생활력이 강한 여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치 백부장 고넬료처럼 그렇게 선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을 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강가에 나와 있는 바울의 설교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장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빌립보고 하필이면 강가이며 하필이면 바울 옆에서 그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을, 그 일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엊그저께 봤던 것처럼 그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어제 환상 가운데 바울이 이쪽으로 건너와라, 그 환상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뭐 이 여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루디아의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신 거죠. 결국에는 환상 중에 손짓하게 만든 원인이 누구예요? 바로 이 자주장사 루디아나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어요. 우리 며칠 전에 보았던 것처럼 믿기로 작정된 자, 마음을 하나님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익은 고구마인 거죠. 그래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인이 되는 거예요. 개척 멤버가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이기도 하면서 유럽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바울에게 청하여 이르기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여인이 본인이 뭐 이렇게 물질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권위가 있었죠. 가족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다 침례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강권했어요. 뭐라고 강권했냐면 우리 집에 거하셔야 된다고. 다른 데 가시면 안 된다고. 사실 바울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거할 데도 없어요. 돈도 없고. 그런데 루디아 집을 교회로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개척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가 첫 번째 교인이고 그 가정이 첫 번째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나중에 보면 40절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루디아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휴식을 얻는 그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부흥돼요.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당시 여성들이 되게 멸시받고 무시받고 인간 취급 못 받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교팀에 어떤 물질적인 공급을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 이렇게 쭉 뒷부분에 보면 빌립비 교회를 되게 칭찬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이 사도행전 16장 이때를 회고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빌립보 교회 다 개척하고 나서 마게도냐 떠날 때 끝까지 나한테 선교헌금 보내주면서 기도하고 막 끝까지 선교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 교회밖에 없었어. 막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내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너네가 헌금 보내줘가지고 그 헌금 가지고 선교했어.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가 까마귀 같은 존재인 거예요. 누굽니까? 엘리야인가요? 막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서 막 굶어 죽고 갈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십니다. 주의 종들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세요. 꼭 딱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움을 받는 사람도 참 감사한 거겠지만 더 감사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까마귀처럼 쓰임받는 사람. 그렇게 딱 쓰임받는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은사, 물질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그냥 작게 도왔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크게 보셔서 내 헌신과 내 열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린다? 이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해 보십시오. 그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모르고 한 행동인데 나중에 보면 열매가 있고 영광스러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나타난 그 구절 가운데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기쁨으로 감사한다. 이런 글을 맨 처음에 써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칭찬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루디아를 시작으로 여성 리더십이 강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빌립보서 뒤쪽에 가보면
그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리더 두 명이 싸워요. 제1 여성교회, 제2 여성교회 회장끼리 붙어가지고 교회가 좀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열심을 내는 교회가 그릇도 많이 깨요. 근데 뭐 여러분, 그러면 그릇 깨지 않기 위해서 일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참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문제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세요. 오늘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리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조이풀 교회 가운데 이 미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에 어떤 기회가 되면 그 거룩한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이 땅에서 키워내고 양육해내며 좀 교회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하여 어려운 유럽 선교의 첫 걸음을 떼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로 여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든든한 선교 후원자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루디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는 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넉넉하게 우리가 받아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준비시키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주의 기적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영혼의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